28장 사도행전 28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14절 우리 잠깐 좀 보면 로마로 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또 앞에 부분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에도 가고 로마로 갔고 또 로마로 들어가고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쉽게 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이 어떻게 이 기가 막힌 로마행을 가왔는지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들어가니라 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붙잡히고 유대인들에게 흠씬 두드려 맞고 거의 죽어갈 만큼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대인들 중에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이라고 할 만큼의 결사대들이 모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 바울이 그들의 모의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피하여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은 가이사 즉 시저에게 호소하는 거고 시저의 법정에 서는 것 외에는 자기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외쳤고 결국 바울은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행을 죄수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행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보아왔습니다. 그 배가 큰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 거의 2주 동안 붙잡혀 있었고 결국 배를 다 파산되어지고 사람들만 수용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뱀이 그의 팔을 물어 붓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처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전혀 문제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 기가 막힌 그 과정들을 지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에 가니라 로마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일들을 지금 너무 간단하게 로마로 들어가니라 로마로 가니라는 말로 써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도요 이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던 그 로마서를 보면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디어 바울이 어디를 밟아요? 로마 땅을 밟는 이 기가 막힌 일이 그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땅을 딱 밟으면서 어떤 감정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이 이민 오기 위해서 아니면 여행을 오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또 뭐 우여곡절 곳에 우리 그 당시에 제가 미국 오기 위해서 비자를 내기 위해서는
반절 이상이 리젝트를 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서류 막 다 집어넣고 막 기다리면 그 사람이 예스 노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자를 겨우 받고 비행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딱 도착할 때 그 땅을 딱 밟는 그 순간의 그 느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 로마 땅을 딱 밟는 그 순간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감동이 막 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기대가 있겠죠.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감 속에는 여러분 좋은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우려되어지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칠까? 어떤 또 고난이 내 인생에 닥칠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도 왜 없었겠어요, 바울이. 감격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 힘겨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오늘 그 로마를 딱 밟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15절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얻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혼자 싸워야 되는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그 바울이 그 어려움과 염려를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함께 같이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고 풍랑이 이제 잦아들었고 또 다른 삶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안에 여러분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스턴이라는 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안에 감격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본문에서 귀한 것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 땅을 밟은 것이 무엇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냥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더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심지어는 죽어갈 만큼의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자기가 로마를 밟은 것이 누구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성취인 것을 지금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구나.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었고 주님의 주권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고 심지어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을 나 때문에 붙들고서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엔 근심보다는 무엇이 더 넘쳐 흘러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을 있는데 오늘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이 편지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 편지를 썼어요. 사도행전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참 좋은데 11절 한번 가보세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그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끄시고 이루시는 것을 쓰는데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어디에 이틀 갔다가 어디에 하루 남았다가 어디에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굳이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오늘 어떤 배를 탔고 그 어떤 배의 그 머리 장식이 뭐다라는 것을 왜 굳이 쓰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쓸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왜 이걸 적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오스구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면 그 당시에 배 머리 앞에다가 여러분 어떤 신의 형상이라든지 무슨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도 똑같은 거예요. 디오스구로라는 게 뭐냐면 제우스와 그 신,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우스와 레다라고 하는 신 사이에서 두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이 카스토르와 플록스라는 이름이래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모양이 바로 디오스구로래요. 왜냐? 그 두 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항해의 신들이라고 상징한대요. 그리고 그들의 뱃사람들의 수호자다라는 것이 바로 디오스구로, 이 두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여행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보호한다고요? 디오스구로가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니네 배는 깨졌고 니네 배는 무너졌지만 우리 배는 누가 인도하고요? 디오스구로, 그 항해의 신들이, 우리의 수호자가 우리를 지키기에 로마로 안전하게 이렇게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앞길을, 그들의 여행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디오스구로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지금 누가가 그렇지 하나님은 실패했어, 그래서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로마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여행의 안전함과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디오스구로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들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서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알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여행의 길을 살아왔던 우리는 이 디오스구로, 즉 그들의 신이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것을 그들의 인생 속에 경험한 그들은 디오스구로가 인도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씩 웃기 위해서, 봐라, 누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쟤네들은 디오스구로가 인도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인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그 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한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오지만, 우리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와 함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랍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연약해서 그 전에 있는 배가 파산되고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이 필요했고, 그 신이 그들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배를 파산하시게 만드셨어요? 왜냐? 니네 힘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자존심, 너희들의 아집, 너희들의 교만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 배를 파손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로마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디오스구로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디오스구로의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지켜주셔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배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에 밟았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알아요? 이것이 디오스구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자기됨이, 오늘 그것을 성취함이 내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그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담대한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한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자기를 지킨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옷 속에다가 여러분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그것이 지켜줄 것처럼, 집을 가도 여러분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서 마치 그것들이 지켜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이게 놀라운 재미난 것을 한번 보는데, 여러분 중국 음식점, 차이니스 음식점에 가면 복자를 써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보셨어요? 왜 복자를 써서 거꾸로 뒤집어 놓죠? 복이 떨어지라고. 네, 복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한 거예요. 복이 이렇게 임하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 거북이도 만들어 놓고 뭐 돼지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정말 믿어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할 거라고. 그들의 신이 임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장사를 하면 뭐가 있어요? 너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양만 바뀌었지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디아스 구루처럼 돼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젖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디아스 구루가 복 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 디아스 구루로 우리의 복이 임할 것처럼, 우리가 지켜질 것처럼, 우리가 성공할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디아스 구루를 보면서 우리는 씩 웃어야죠. 여러분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면서 그 복자의 거꾸로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씩 웃어야죠. 진정한 복은 누구로부터 임해요?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런 모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기가 막힌 태풍과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도 확인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가서 여러분 어깨를 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상황은 안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죄수의 모습으로 가 있는 바울이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성취하셨는데요? 그걸 알아야지 나도 또다시 나의 인생 내일에 있어서 어려움과 힘겨움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뭘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취한 걸 뭘 믿고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또다시 무엇을 성취할 것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뭡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걸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멘? 몇 명만 그렇군요. 네. 성취한 게 그렇게 큰 감격이 없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엄청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면서까지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야, 너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으니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다른 것들도 왜 성취 못하겠냐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우리의 삶에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구원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면 그것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로마도 가게 하시고 로마도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그 약속을 또다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일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로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함께 맛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태풍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보았어요. 그 백부장 율리오는 가장 가까이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증명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리오는 어디 갔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옆에서 봤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꼼짝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갔어요. 정말 배가 파손되어져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배만 파손될 것을 이미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걸 보았고요. 심지어는 뱀이 그의 팔을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심지어는 그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일들을 그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리오가, 아니 그 병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율리오를 가만히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안 봐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봤는데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안 본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아서가 아니라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여러분 보지도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되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큰맘 먹고 믿겠다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1부 예배 때는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찬양을 못하니까 1부 예배 때는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고, 찬양 부를 때마다 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 있는데 뭐냐면 은혜로다. 제가 좀 불러도 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성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큰맘 먹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리고 그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을 향해 그 아름다운 은혜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인생에 조금 어렵고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그 일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로마도 가게 하시고 로마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담대함으로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그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담대할 수 있었는가? 15절에 다시 답이 나옵니다. 15절 다시 한번 가보죠.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을 보고, 제일 마지막,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그들을 보고, 누구예요? 누가?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더라고요. 서프라이즈 프레젠트. 놀라운 선물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온 거예요. 마중하러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예비하셨더라는 거야. 나 혼자 믿음의 길을 싸워야 되는 것 같았고 내가 싸워야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아비오 광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것은 새 여관, 세 개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새 여관인데,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장군들이 밖에 나가 전쟁에 하고 나서 싸우고선 승리하면 개선장구로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는 곳이 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지금 해필이면 아비오 광장에 바울이 왔는데 누가 왔어요? 그 사람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와서 바울을 마중하는 거예요. 마치 죄수의 모습인데 지금 마치 뭐예요? 개선장군, 승리한 사람이 로마로 입성하는 것이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무슨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로마 시저한테 가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풀어줄게, 이러려고 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수에게 내가 수가 풀어줄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로마에 왔다니까 가서 얼굴 보여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갔어요.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도착과 그들을 보고 나서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의 존재되어짐으로 인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만져주심과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힘들 때 가장 힘이 나는 게 어떤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동지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아무런 뭐 큰 걸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고 없고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온 그 찾아옴은 그들이 그에게 뭐 어떤 큰 것을 준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자주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참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 우리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서요,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권사님이 거기 계신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됩니다. 권사님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어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권사님이 뭘 큰 걸 안 해도 좋고요. 뭐 얼마 대단한 걸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그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사역자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2주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2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늘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고 싶은데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힘겨운데도 지키려고 와서 앉아 계신 그 모습, 그래서 허전하지 않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 때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게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일을 가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5시 반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말씀 끝나면 조용히 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그게 목사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뭐 몇 분 오셔요. 어떤 때는 많았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안 돼서 다 이렇게 못 오시는 상황인데, 여러분 평소에 저 혼자 새벽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혼자 새벽기도 할 때하고 한 분이라도 와서 앉아있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내가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이 저에게는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누군가도 아직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다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바빠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 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주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지키겠다고 앉아있는 그 자리는 오늘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두려웠는데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계신데,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참 좋겠죠. 그런데 많은 것들을 도와주다가 들쑥날쑥하고 약속했다가 약속 깨고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여러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나이가 들어서도 지그시 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있어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구역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라도 정말 이거 딱 때려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가 오늘 바울을 세운다니까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 못 오셨는데 최대희 권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정말 힘이 나. 정말 저 연세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100세가 넘으신 분이 꾸리고 와서 여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그 자리에, 그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쳐.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을 알게 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담대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귀하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담대한 용기를 얻고, 그래 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 올까 말까 그냥 왔다, 오늘은 뭐 피곤하니까 가지 않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중한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세워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진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취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여러분 책임져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큰 일을 하겠다고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켜야 될 이 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 자리가 신앙인인 것 같아요. 뭐 얼마나 큰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떠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것도 떠나지만 그 자리, 지켜야 될 그 자리 신실하게 지키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